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의 생기 불어넣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 집회와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로 인해서 2주간 요셉 시리즈를 중단했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까지의 본문 스토리를 잠깐 요약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흉년에 시달리던 가나안 땅의 야곱은 가족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곡식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아들들은 뜻하지 않게 거기서 자신들이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감정이 복받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마음속에서부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셉은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압박합니다. 정탐꾼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압박하니까
형들은 영문을 모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20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압박은 계속되죠. 마침내 요셉은 형들 중 하나인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나머지 모두를 석방합니다.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대신에 곡식은 잔뜩 실어줍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시므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을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다고 강하게 아들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나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피부치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슬퍼서 파란 쪽에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베냐민마저 보낼 수는 없다고 야곱이 강하게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이 생각보다 강경했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은 쉽게 바꿔서 말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흉년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한 1년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2년째로 가도 흉년이 더 극심해졌어요. 불경기가 점점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니까 이것이 정말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흉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 일가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산은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유목민 사회에서 재산은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자기 피부치같이 키우던 가축들이 지금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이니까 대흉년의 가축들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겠죠.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자기 간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큰 집안이 한번 잘못되니까 이렇게 무섭게 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우리 모두 다 죽겠다는 공포심이 야곱 가정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못 가서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는 것은 영구한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구한 해결책은 야곱 일가가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자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고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가 있다는 힌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맛보게 하시면서 진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때가 하필이면 또 흉년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판단을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야곱은 이것이 변장된 축복인 줄을 모르고 아들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서는 애굽이 무서운 곳이구나, 양식은 있지만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쇠심줄 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가족들이 배가 굶주리기 시작하고 가축들도 죽어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야곱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아들들을 채근할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다, 그 끝까지 붙잡고 있던 야곱의 베냐민 같은 그 어떤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실 그런 절망의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 아들들을 질책하며 양식 사오라 그러던 때와는 달리 야곱은 이번에는 상당히 누그러진 어투로 말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말은 야곱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조금만 사와, 양식 조금만 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식 못 사러 가고 있는 게 다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사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려면 총리 대신이 요구한 그 필수 조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돼요. 그 조건으로 이렇게 곡식도 많이 받아오고 돈까지 그냥 돌려준 거 아니에요? 게다가 둘째 형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사실 정석대로 하자면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베냐민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몇 달을 호송세월한 거예요. 참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도 야곱의 자식인데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습니다.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 갇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우리 베냐민 이 막내를 끼고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 시므온은 감방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야 야곱이 고집을 꺾을 준비를 하고 슬금슬금 아들들 눈치를 보면서 야 다시 애굽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말을 꺼낸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야곱도 눈치를 보는 이유는 지금 자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거든요. 아들들이 처음에 애굽 가서 고생한 것도 알고 있고 둘째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야곱 자신이 베냐민을 안 보내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야곱을 비롯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아들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3절, 5절을 쭉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나오죠. 애굽의 주인인 그 사람이 아우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현상수배됐기 때문에 애굽 그 어떤 스테이션에서도 양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의 그 경고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버지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야곱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죠. 야곱은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야. 그 뜻대로 따르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음이 싫으면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혈로가 뚫리지를 않아요. 야곱은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은 사오게 하고 싶지만 베냐민은 포기하기 싫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지만 나의 기득권 포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힘들게 꼬여갑니다. 야곱이 왜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베냐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베냐민을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자식 사랑을 넘어선 집착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지나친 병든 자식 사랑을 합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집착이에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그 집착이 자식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뭔가가 있죠. 야곱에게는 베냐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입니다.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꽉 잡고 있는데 실은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놓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영적인 혈이 꽉 막혔어요. 영적인 혈이 꽉 막혀 있으니까 자기만 숨 막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 가족이 숨 막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축복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딱 빨간불에 멈춰서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베냐민은 네 인생의 존재의 의미 그 자체야.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야만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실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풀리지를 않고 답보 상태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비전이, 그 축복이 야곱 가정 안으로 성큼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집착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그 문을 꽉 잠그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6절,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도 답답하니까 니들 왜 베냐민 얘기한 거야. 괜히 그 사람한테 동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려오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베냐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너희들이 괜히 이 상황을 만든 거라고 괜히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참 야곱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괜히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니까 아들들도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 뭐 우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갖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 있느냐 동생 있느냐 꼬치꼬치 캐무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 뭐 동생 데려오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뿔린 말이죠. 실제로 요셉이 형들한테 진짜 이렇게 꼬치꼬치 깨부른 건 아니죠. 너 아버지 있느냐 동생 있느냐 그렇게 캐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자기들은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집안 얘기 다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멋있게 쿨하게 점잖게 살다가 내 인생에 불똥이 터져지면요,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끼지 말아야 될 곳에 끼게 되다가 일이 계속 난처한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자꾸 왜 일이 꼬이기만 하는지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자꾸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자기가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힘들어진다. 이것이 꼭 재앙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축복이 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은 재앙이 아니에요. 어쨌든 아들들 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아버지 말 순종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양식 사러 애굽 갔다가 돌연 어떻게 애굽 총리한테 찍혀가지고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 식량을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책임 전가를 하시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형들이 한마디 더 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아버지한테는 베냐민만 자식이고 시므온은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식이 아닙니까?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들들이 워낙 격하게 항의하니까 야곱도 좀 어뜨거라 싶어서 움찔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나서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참 말을 잘해요. 저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고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베냐민을 내줘야 됩니다. 딱 장막 밖에서 놀고 있는 야곱의 증손자들, 손주들을 쫙 가리키면서 유다가 말했겠죠. 아버지, 지금 우리 가문의 생사가 아버지한테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 못하면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저 어린 것들까지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야곱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결정타, 마지막 설득의 활용점정을 찍죠.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베냐민과 자기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아버지는 자식들 원망하고 고집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반해서 아들 유다는 온몸을 던져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유다는 오래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는 것만은 막자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살기등등한 형제들의 압력을 막으면서 그래도 제2의 옵션으로 살려서 노예로 팔아넘기게 하긴 했지만 유다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긴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아들 두 사람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우리도 유다 같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다의 후손에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구세주 메시아의 가문이 바로 유다의 가문입니다. 이 유다의 이 목숨을 건 설득에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의 결단이 미뤄지는 바람에 금쪽 같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 당시 척박한 광야길로 이 낙타 타고 걸어서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3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2번 갔다 오는 시간은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인데 지금 야곱이 넉 달째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필요로는 했지만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들들이 애굽 갔을 때 시몬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나름대로 짐작하고 움직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나쁜 조짐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실은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축복의 전조였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은 아마 안달이 나서 그랬겠죠. 야곱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빨리 가면 넌 죽어. 재앙이야. 너는 자꾸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 야곱과 아들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처음에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만난 그 무서운 총리 대신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이제 야곱의 가문과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집안에 재앙이 아닌 소망이 오려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풀어주시려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더 힘들게 하려는 건 줄 착각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가 주사 놓고 치료하는 건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치료 과정이 막 상처를 건드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환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잡네 뭐 이러는데 의사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치료합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돌팔이 의사도 아니시고
세계 최고의 명의로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지만 애굽에는 야곱이 생각하는 저승사자 총리 대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그리던 아들 축복의 통로 요셉 총리 대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존재인데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폭풍의 파도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랬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했고 이제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와서 축복된 인생을 살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될 삶은 왕족의 삶이에요. 가나안에서의 그 삶이 비교할 바가 아닌데 이 모든 축복의 상황이 4달 앞서 전개될 수 있었는데 야곱의 공연한 두려움과 집착으로 인해서 4달이나 뒤로 미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축복이 왜 자꾸 뒤로 미루어지냐고 의아해 하는데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셀을 밟아주고 계시는데 야곱의 집착이 그 두려움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둘째 시므온도 애굽 가서 인질로 잡혔어. 다른 아들들이 다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썼어. 그 땅의 총리 대신한테 그러면 우리 가문은 찍혔어. 이제 그런 애굽으로 베냐민마저 보내면 시므온의 뒤를 이어서 베냐민도 잡히겠지. 그러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자꾸 그렇게 모든 퍼즐 조각들을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쫙 해석을 하니까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헛똑똑이에요.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넉 달 동안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과거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 나쁜 해석을 기초로 우리의 미래도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이 마귀한테 더 잘 설득을 당해요. 마귀에게 그렇게 설득되면 한 발자국도 두려워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야곱이 이 선하신 약속을 믿었다면 이 아까운 넉 달을 허송세월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그냥 세월만 죽인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온 가족이 굶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야곱도 고생, 가족도 고생, 안 죽어야 될 가축들도 굶어 죽게 되었죠. 또 시므온도 더 감옥 생활이 길어졌죠.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우유부단함과 이 집착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드는 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간곡한 설득에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하는데 보내면서 또 야곱이 또 약간 지저분한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참 야곱다워요. 야야 그냥 가지 말고 유향도 넣고 꿀도 넣고 향품도 넣고 모략도 넣고 감복숭아도 넣어라. 이게 뭐님? 이게 뇌물 세트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가지고 가야 이제 저쪽의 마음이 좀 녹아질 것이다. 옛날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 만날 때도 야곱이 비슷했죠. 뇌물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옛사람의 습성이 살아있어요. 또 지난번에 곡식 사러 간 돈이 그대로 돌아온 걸 보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도로 가져가고 갑절의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역시 돈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는, 그래서 야곱은 좀 하나님을 자꾸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자기 이 돈으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모든 야곱의 걱정과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준비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보낸다 한들 전 애굽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요셉의 창고와 비교할 때가 못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다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서진 마음과 우리의 우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6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6절에서는 아들들한테 막 책임 전가하는 비겁한 아버지, 또 11절에서는 자꾸 뇌물을 같이 보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을 돈으로 녹이려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야곱인데 6절 11절에 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요. 희한하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옛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담대한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야곱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 영판 옛날 사기꾼 야곱인데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멘하고 나가고 세상에서 하는 것 보면은 계속 야곱 같은 옛사람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쟤는 이스라엘일 거야,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믿고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서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다운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을 닮은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끔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13절 읽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베냐민을 데려가려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넉 달 걸렸어요. 진짜 그렇게 했더라면 온 가족이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야곱의 집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이 야곱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은 모든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것은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베냐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풍요는 우리가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낼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베냐민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 베냐민을 영원히 쓰레기통에 버려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베냐민은 예수님의 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서 베냐민의 인생은, 그리고 베냐민과 야곱과 모든 일가족의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하던 인생에서 너무너무 축복된 왕족의 인생으로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죠. 여러분이 집착하던 베냐민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베냐민같이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항상 내려놓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어렵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변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기록된 두 번째 기도예요. 처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한 게 첫 번째고 이번이 두 번째 기도예요. 참 보면 야곱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기도가 터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 기도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니까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집착하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야곱의 입에서 영적인 생각과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와, 너무 멋져 부려. 그냥 딱 자식들 앞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박수를 치, 바로 이걸 내가 기다린 거야. 이제 진짜 축복의 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하죠. 요셉을 잃은 뒤에 베냐민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야곱의 입에서 이삭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에스더의 고백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자유함이 왔어요. 내가 그거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자유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마귀가 그를 떠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야곱만 변한 게 아니라요, 집안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짐을 꾸리고 돈도 가져가고 다 길을 떠나요.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통해 알게 되지만 이 여행은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과 다시 조우하면서 축복의 대이민을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즌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요셉이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축복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착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집착인데 우리가 막고 섰던 길목에서 비켜서면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을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베냐민을, 우리가 집착하던 그 베냐민을, 야곱처럼 집착하던 그 베냐민을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시즌으로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